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범사가 뭐죠, 여러분? 범사?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오늘 한 해 이것만 잘하면 돼요, 사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하게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앞서서 주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노력들. 이것만 있다면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이 2019년을 더욱더 복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글로벌하죠.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소식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봐요. 외국에 나가 있어도 한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빨라진 세상입니까? 아침은 프랑스에서 먹고 점심은 영국에서, 저녁은 뉴욕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렇게 글로벌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국으로도 많이 갑니다. 외국 이민도 참 많이 가요. 근데 이민 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 누구냐? 언제냐? 공항에 이제 이민 가게 도착하는 그 시간.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 누가 그분을 픽업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의 삶이 결정난다고 그래요. 그곳에 꽃가게를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마중 나오면 이민 간 사람도 꽃가게를 하고,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를 하면 그분도 결국은 세탁소를 하게 되고, 아니면 빵가게를 하면 그분도 빵가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마중 나온 사람이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그분도 신앙생활을 잘하겠죠. 근데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이면 또 여전히 신앙이 좋다가도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을 누가 마중하느냐, 그 사람을 누가 인도하고 이끄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누구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이끌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 살고 있지, 어떤 신념에 이끌려 살고 있지. 아니에요. 분명 둘 중 하나라니까요. 우리를 이끄는 것은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올 한 해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이끄느냐, 내 인생을 누가 가이드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귀중한 시간에, 그 자리에 오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아니 적어도 2019년도, 아니 영원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 정욕,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사단이 이끄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한 해 한 해를 보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좋은 인도자를 만나느냐,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가다가 험한 길을 만나도, 힘든 길을 만나도, 불안한 상황 속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결국은 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결심이셔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신명기 33장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슬 같은 복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 같은 복.
저는 참 멋진 복 같아요. 이슬 같은 복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쌓여있는 복.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 쌓이는 복. 이게 뭐 이슬 같은 복. 그리고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내리는 복이에요. 기복이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부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이 더해지는 삶. 이게 뭐예요? 이슬 같은 축복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오늘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이슬 같은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슬 같은 복이 내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이슬 같은 축복이 내리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요. 의사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이잖아요. 의사한테 가면 내 병이 나을 거다. 내 아픈 곳이 치료될 거다. 이걸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요. 식당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찾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찾겠죠. 안 찾겠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찾는 척 할 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계획할 수 있다, 이끌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돈으로, 명예로, 아니면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통해 산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거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뭐라고요?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도하심을 이끄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좋겠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거냐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하나님이다 인정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언서 오늘 보면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멋대로,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으로 계획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치고받고 맞고 부딪히고 다쳐가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계속 부딪히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가 가려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너무 쉬워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내어 맡긴다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버려야 되고 내 마음,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돼야 돼요. 내 뜻, 내 생각, 내 길을 포기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결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찬송가 563장을 개사한 거예요. 개사. 찬송가 563장이 뭡니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사를 고쳐서 노래를 불렀냐? 날 잡아 잡슈, 날 볶아 잡슈, 날 구워 잡슈,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차장, 이 노래 속에 사실은 크리스찬의 신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묘하게도.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 뭡니까? 날 잡아 잡슈, 날 볶아 잡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인정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인정하다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인정하다는 말이 야하드라고 그래요. 야하드. 야하드의 뜻은 뭐냐? 손을 높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야하드는. 근데 이 야하드의 뜻을, 의미는 뭐냐? 손을 높이 든다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항복하면 그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내 기가 살아가지고 움직이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렇게 항복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길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죠. 날 볶아 잡수시던, 날 잡아 잡수시던, 날 구워 잡수시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김영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단국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남은 인생을 이제 새롭게 좀 살고 싶다, 주말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실버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실버 선교사로
몽골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몽골 가서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할까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분 전공과 또 몽골의 현실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냐면 정보통신대학교를 이제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보통신대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말이 대학이지 호미진대 빌딩 하나를 세워둬가지고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그 골목에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작은 빌딩에. 그러니 사람들이 뭐 오나요? 돈이 있어서 많이 홍보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는 몽골에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학교를 세워라. 이런 소명을 주셨으니까 이걸 믿고 그곳에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학생이 오질 않아요. 몇 명 안 돼요. 그렇게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몇 명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몽골로 보내신 것, 이곳에 오게 하신 것, 또 이 학교를 세우게 하신 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이 굉장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학교가 세워진 골목길 앞에 큰 도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그 큰 도로를 통해서 차건 사람이건 뭐 자동차건 버스건 그쪽으로 다 다녔어요. 그리고 그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학교가 있는 곳으로는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큰 도로가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거예요. 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니까 그 길로는 차도 버스도 택시도 뭐 사람조차도 다닐 수 없도록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목사님이 세운 그 골목길, 그 건물이 있는 골목길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차도 사람도 다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골목길이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 막히겠죠.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차들이. 그러니까 이 학교가 눈에 띄는 거죠. 정보통신대학교. 그 당시에는 몽골에 없던 종류의 대학이니까 정보통신대학교. 저절로 홍보가 되고 나중에는 몽골에서 꽤 유명한 통신대학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분의 간증은 이래요. 하나님께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까지 잘 되게 하셨다. 그렇잖아요? 큰 길을 막아서 그 정보통신학교가 아무런 홍보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손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항복하지 않고 내 뜻,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면 머리 터지고 다치고 결국은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맞고 터지고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겨우 그때라도 손들고 오면 다행인데 그때조차도 손들고 안 와서 그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손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넣으십시오. 아니, 아직까지 새해를 많이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욱더 진지하게 올 한 해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2019년도 품은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맡긴다면 굉장히 막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뭐냐? 그냥 손을 듭니다. 맡긴다 이러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먼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요.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음성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는 것.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죠, 예배. 내가 진실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맡기면 실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맡길 때 안 되는 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뿐 결코 실패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와 아픔들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공상이나 허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허상일 뿐이지.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져주심과 보호하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할린 선교사로 나가신 이만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한국에서 소아과 병원을 했었으니까 꽤 괜찮은 삶을 나름대로 살았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할린으로 선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사할린으로 선교를 떠날 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광활한 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땅은 나 여호와의 땅이니라. 이런 말씀 주셨대요. 이 땅은 나 여호와의 땅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래요. 그 보여진 땅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할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할린이 어디입니까? 소련 영토 아닙니까? 러시아의 영토죠.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는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다 국가 소유예요. 개인에게는 땅을 안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틀려요, 맞아요. 이 땅은 나 여호와의 땅이니라.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일어날 수가. 그 나라의 땅이지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땅이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간혹 한국에 나와서 집회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할린으로 가겠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콧방귀 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인 땅이 어디 있어? 하나님 땅이 어떻게 있어? 다 그 공산당 땅이지. 이 소련에서는 그때 러시아에서는 집단 농장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면 일한 사람들에게 이제 곡식을 나눠줘요. 뭐 월급으로 뭐 작물이나 곡식 같은 걸 나눠줍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고 몇 해 되지 않아서 이 러시아에 굉장히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요. 매해 곡식과 나름대로 먹을 것들을 나눠줬는데 그 해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길 땅을 농부들에게 주어라. 이런 지시가 왔대요.
곡식을 줄 수 없으니까 땅이라도 농부에게 줘라. 그래서 농부들에게 이제 땅이 배당이 됐다고 그래요. 월급 대신에. 월급 대신에 땅을.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주셨던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이 땅은 나 여호와가 준 땅이다. 이 말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이분은 이걸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시기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구나. 그 징조구나 생각하고서 한국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잠시. 그리고 여러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다시 러시아 사할린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농부들에게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500평씩 그리고 1000평씩 뭐 이렇게 막 사다 보니까 이 땅이 나중에는 얼만큼이 됐느냐, 20만 평이 됐어요. 별로 안 넘죠? 20만 평.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개인 소유로는 지금까지 러시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래요. 그분이 가기 전까지 농부에게 땅을 준다는 일은 있지 않았던 일인데 그때 처음으로 역사상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회에 이분은 20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개인 소유의 땅이니까 정부가 공산당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 소유니까. 그래서 그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허황되거나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조그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리고 때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나가면, 그런 헌신의 땀들을, 믿음의 땀들을 흘리면 결국은 때가 되면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단계로 올해는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더 맡기려고 하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감동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2019년은 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범사에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배 속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3장에서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들, 그리고 이슬 같은 복이 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